레위기에 나온 제사 제도 가운데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제사 제도가 아마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소제에 대해서 소제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지 레위기 2장을 살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기 앞부분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마무리하고 레위기 강해는 끝을 내겠습니다. 제사를 우리가 살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제사는 의무제와 자원제가 있었죠. 자원제에는 번제와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화목제 안에는 감사제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건 정말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여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여서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죠. 그것과 구별되는 제사가 의무제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제사, 반드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쳐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속죄제사는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 3번을 걸쳐서 살폈습니다. 부지 중에 여호와의 법령 중 하나를 지었을 때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속건제인데, 속건제를 드릴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 속건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중 부지 중에 범하여 이웃에게나 또한 하나님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역시 속건제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경우는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서 범죄함으로 이웃에게 경제적인 해를 끼친 경우 속건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사의 제물은 제사장이 정해주는 일정한 세겔에 해당되는 흠없는 순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손해를 끼친 부분을 보상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하되 그냥 보상하는 게 아니고 손해를 끼친 부분과 함께 그 손해 끼친 부분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다면 제사장에게 드려야 되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다면은 그 손해 끼친 부분 플러스 5분의 1을 해서 이웃에게 보상을 할 때 비로소 속건제사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속건제사는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거나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 제사가 속건제사입니다. 자, 이 속건제사를 레위기 5장과 6장과 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제사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기록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제사제도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우리는 속건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살펴보겠는데, 지금까지 번제, 또 화목제, 속죄제를 살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습니다. 읽으면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고,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할 이유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15절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여기 보니까 성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의 죄를 범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려야 할 마땅한 것. 이 성경시대 구약시대 때는 11조, 그 다음에 첫 열매, 하나님의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마땅히 구별해 드려야 되는데 부지중에 이것을 범했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내가 그것을 취할 의사는 없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성물을 내가 범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이 속건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정해져 있었죠. 제사장이 정해주는데 15절에 읽었듯이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16절 보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물을 범한 것 그대로 되돌려 드려야 되고 거기에다가 5분의 1, 20%를 가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속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죄가 사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행한 경우에도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게 되면은 그 손해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러냐, 어떻게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던 저분이 저러냐, 이런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 제사를 드리되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의 계명 중에 부지 중에 범했는데 그 범한 것에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역시 5분의 1을 더하여 드립니다. 17절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아멘. 자, 이 부분이 속건제사에 관한 부분인데 여호와의 계명 중 부지 중에 범하여도 내가 알지 못하고 범해도 허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이것도 허물이라는 죄라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속건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속건제사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한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죠. 5장 23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기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부지 중에 내가 잘못을 범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형제에게 손해를 끼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이런 뜻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뭔가 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거죠. 여호와 율법을 범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그것으로 그 사람에게 무슨 손해를 끼쳤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갑자기 그것이 깨달아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분에게 이런 손해가
되었겠구나, 그것 때문에 그분이 많이 속상했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혹은 손해를 당한 사람이 와서 직접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손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은 그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분명히 갚아야 돼요. 손해를 끼친 부분도 배상해야 되고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되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을, 속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물을 준비하던 중에 보니까 내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먼저 가서 그에게 보상해주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드리려는 제사는 잠시 멈추고 속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내가 처음 의도했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귀 중에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런 죄를 지었을 경제적으로 보상하도록 하셨는데, 좀 더 실감나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뭐 최 집사님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김 집사님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거리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알바를 구했습니다. 알바를 구했는데 그래서 구하던 중에 박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참 일도 잘하고 해서 박 집사님을 알바로 고용을 해서 한 8시간 하루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8시간에 해당하는 일당이 김 집사님은 자기도 과거에 알바를 해봤기 때문에 한 5만 원 정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5만 원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에 5만 원이라는 일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이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중에 우연히 최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중에 내가 박 집사를 알바로 해서 내가 참 일이 많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최 집사가 묻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알바비로 줬냐고. 그래서 뭐 나는 조금 더 거리낌 없이 그 김 집사님은 우리 그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뭐 악한 의도 없이 5만 원 뭐 정도 줬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최 집사가 요즘 5만 원짜리 알바가 어딨냐고, 요즘 5만 원짜리 알바가 어딨냐고, 적어도 한 8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한 7만 원 정도는 줘야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알바했을 때의 시간도 많이 흘러갔고 그 말 들어보니까 아이고 저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참 많이 속상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나 다를까 이 김 집사 집에서 알바를 하고 박 집사가 이렇게 알바비로 봉투에 넣어서 준 봉투를 가지고 집에 가서 또 들어보니까 그래도 보통 알바하면 7만 원을 준다던데 7만 원 정도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열어보니까 5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어떻게 저 김 집사가 저럴 수가 있냐? 나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지?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막 속상해서 이렇게 집에서 막 그렇게 원망하고 있던 중에 김 집사님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박 집사님, 내가 너무 몰라서 그랬다고.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알바할 때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집에 가다가 최 집사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 적어도 7만 원 준다며. 아유 미안해. 그러면서 2만 원과 여기 5분의 1을 더해야 되잖아요. 4천 원, 2만 4천 원을 이렇게 줍니다. 주고는 끝이 난 게 아니고 이 김 집사는 하나님께 순양 한 마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순양 시세가 요즘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30만 원을 가정을 해볼게요. 30만 원, 내가 의도치 않게 원망을 들을 만을 해갖고 30만 원에 해당되는 순양을 구입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이 원망 들을 만한 속건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사하여졌어요. 그리고 박 집사도 처음에는 김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너무 짜고 인색하고 막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그러면 그렇지, 몰라서 그랬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렇게 자기가 몰랐던 일에 대해서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게 맞지, 그렇지, 틀림없지,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몇 년 지났어요. 또다시
김집사 가게에 일거리가 많이 생겨서 알바를 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 집사를 바로 고용하기 전에 최 집사님한테 찾아갑니다. 요즘 알바 시세가 얼마지?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은 그때는 7만 원인데 한 8만 원 줘야 돼. 근데 이 최 집사님 말만 듣고 하려니까 좀 불안해요. 그래서 또 다른 집사님이 물어보니 아니 요즘 8만 원이 뭐야 한 9만 원 정도는 줘야 돼. 그런 말도 듣고 수소만 하는 끝에 들었던 이야기가 8만 원 줘야 된다, 9만 원 줘야 된다, 10만 원 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김 집사님은 이 박 집사님에게 얼마를 줄 것 같아요? 얼마를 줄 것 같아요? 일 시키고 10만 원 줘요. 왜냐하면은 9만 원 그래서 한 만 원 아껴 보려고 9만 원을 알바비로 줬는데 이 9만 원을 받았던 박 집사가 요즘 10만 원 주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원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 원에다가 12,000원 해서 대갚아 줘야 되고 또 30만 원짜리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손해예요. 그래서 이런 속건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깨닫느냐면은 이게 10만 원을 주는 게 손해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바를 시키고 이 김 집사가 박 집사에게 1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제 이 박 집사는 한 8만 원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서 또 열어보니까 10만 원이 들었어요. 이 김 집사가 더 많이 줬는데 잘못 준 거 아니야? 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나 8만 원이 알바비인데 왜 10만 원을 줬냐고. 아니, 이게 10만 원 집사님께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고 그게 맞아 라고 말할 때 이 박 집사는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이란 들어야 되지, 그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가 봐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바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망 듣지 않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지, 이것 깨닫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속건제 제사를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 원 아끼려고 하다가 속건제사, 의무제사인데 안 드리면 30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속에서 더 철저하게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행을 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건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얕게 산다면은 예수쟁이들 뭐 저러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해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건제를 명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가슴에 새기십시다. 속건제를 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속건제를 명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런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온 것이나 그가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일을 하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물건에 대한 욕심이 나서 그런 죄를 지었다면 깨달아졌을 때는 반드시 보상해야 돼요. 돌려보내야 돼. 5절 중반절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절입니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 제사를 드려서 그가 지은 신실하지 못함으로 이웃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고 하나님께 속건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데 힘쓰시는 우리 오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속건제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7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자, 속건제사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입니다. 죄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세우는 제사이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자, 번제물을 잡는 곳, 번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제사인 거죠. 왜 이곳에서 속건제의 제물을 잡게 하셨느냐? 왜 이곳에서 속죄제의 제물을 잡게 하셨느냐?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속건제의 번제물, 여기에 번제물은 속건제로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이겁니다. 속죄제사는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랐어요. 그러나 속건제사는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사방 동북쪽의 모서리에서 피를 한번 뿌리고 서남쪽 모서리에서 피를 뿌림으로 사방에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과 그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인 거죠. 속건 제사에는 이렇게 짐승의 기름을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5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 제사, 속건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6절입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이제 그 속건제 어린 순양이라 그랬죠. 순양 고기를 제사장이 먹습니다.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속건 제물의 제물은요 제사장들만 먹어요. 가족들도 못 먹습니다.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7절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속제물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었고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을 때 비로소 제사, 속건제 제사가 완성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속죄제사, 속건제사를 살폈고요. 이제 2장의 소제에 대해서 다음 수요일을 살피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손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 우리가 부지 중에 그런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보상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손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속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2019년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그래서 풍성한 주의 은혜와 복을 더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